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두려워 가기를 망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이새의 집에 도착했고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을 받을 자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또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다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맞는지 묻자 막내 아들인 다윗을 그제서야 데려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얼굴을 보자 얼굴빛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곧이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했던 상황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한 영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했고 사울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신하들은 다윗이란 사람이 수금을 잘 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며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고 자신의 옆에 두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면 사울에 있던 이 악한 영이 떠났다고 하죠. 오늘 본문이 길다 보니 좀 내용 설명도 길었는데요.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내용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13절, 14절에서 23절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왕이 될 자를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의 변한 모습으로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베들레헴에서 반역을 모의하는 것으로 의심받게 되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집요하고 또 철저한 계획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빨리 맞이해야 한다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조금은 매정하신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과거와 현재의 일에 아쉬움, 또 아픔, 이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처음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처럼 아버지조차 주목하지 않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외모도 높이시고 또 그의 삶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얻기 쉬운 또 돋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에 발맞춰 이것저것 갖추고 또 준비하느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에서 멀어진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 또 외모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중심에 더욱 집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말씀인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악한 영이 들린 사울을 치료하는 그런 음악가로 궁중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죠. 하룻밤에 왕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 10년 동안 이어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다윗을 먼저 훈련시키셔서 악한 영에 미혹되어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으로 준비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신다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또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발견한다면 이후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준비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며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겉모습과 외모 중에 무엇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이 외모, 이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 외적인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고 또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역시 그러한 부분을 위해 또 많은 시간, 정성, 노력, 심지어 비용까지 지불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중심,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 중심에 집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열심이 아닌 중심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림하기 전에 섬기는 자를 위한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죠.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매우 큽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전, 군림하기 전에 섬기는 자로 먼저 훈련시키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따르고 믿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는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내가 감당하는 일이 누리는 위치가 아니라 따르고 섬기는 또 인내와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계십니까? 나아가 나는 지금 고난과 훈련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다윗처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성장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그 기간을 통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